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루를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중간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고재욱 권사님, 항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김필순 권사님, 다리를 다친 우리 김규영 집사님, 장기간 입원 중인 우리 전순주 집사님, 그 외 여러 지체들 머리머리에 함께 하시사 속히 회복되고 속히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에 속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청년들이 단합하여 더욱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더욱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897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지키신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이쉬모르라고 하는데요. 그럼 누구를 지키는 것이냐 라고 물을 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에 눈이 멀어서 헤매고 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기 전에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설령 우리가 잘못하여서 자빠지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세하게 표현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이것을 신인 동형격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을 인간의 성정과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렇게 의인화하여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세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게 공감이 되고 와닿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할 때, 선한 자는 자신이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지만 악한 자는 자신이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히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감사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를 선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의인의 경험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의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퍼뜩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고백하면서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찬송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찬송이 무슨 옛사랑을 추억하고 그 흔한 유희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설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강설을 하는데요, 여러분, 강설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언약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즉 언약이 없는 강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강설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설을 듣는 것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나누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와 찬양과 강설이 한 세트로 묶여져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상하셨겠지만 그것은 바로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배.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는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는 이 생에서나 저 생에서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그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없지요. 그들에게 예배는 한번 교회에 놀러나 가보겠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내가 한번 듣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입장을 제가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또 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연루가 된 겁니다. 건너서 연루가 된 거예요. 또 어쩌다 보니까 목사님과 이렇게 안면을 트게 된 것입니다. 근데 따로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가기에는 좀 아까운 것이죠. 요즘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많이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또 여러 방송을 켜면 예배 많지 않습니까? 따로 시간을 내기에 아깝고 따로 돈을 준비하여서 헌금하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무자르듯 관계를 청산하는 것도 좀 거시기 하여서 왠지 찜찜하여서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만고만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어정쩡한 모임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어서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로서 일도 양단을 내리지 못하는 저의 마음이 참으로 또 한심하고 무능하고 무거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잘 알아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매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여서 피곤할 때도 있고 분이 안 풀릴 때도 있고 불평과 불만이 쌓일 때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은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건너뛰는 것이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요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요 여러분 기질화된 감수성이 된다면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건너뛰는 것이 습관이 된 자매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기질화된 우리 형제요 조심하시라. 마귀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라. 이렇게 그 형제와 그 자매에게 저는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에 처한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준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외부의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환난과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성숙한 인격도 주셔서 결국 믿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앞의 표현이 의인법이었다면 방금 이 표현법은 은유법이 되겠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크림 기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은유적으로 표현하여서 고통과 아시죠 다 고통과 시련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않도록 모든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병장수하고 천세를 누리나요? 그렇게 누리다가 하늘나라에 가는가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일 것이 아니라면.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병장수할 거라면 여러분 욥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교한 제자들의 그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겪은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당장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병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쓰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보내신 것이고 온 집의 주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45장과 50장 말씀 쭉 개괄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불행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알지 못하지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왜 나만 외롭고 슬픈 것 같을까? 가난한 것 같을까? 왜 나만 무기력해 보일까?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분명한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수고는 십자가의 수고가 아니겠죠? 그들은 십자가와 무관한 그런 고통과 삶의 슬픔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기에 매 순간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선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 제단을 쌓을 때마다 단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복음을 한번 내가 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면 어떨까요? 내 코가 석자라서 못하겠다고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전 그렇다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여러 방편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훈계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없고 그래도 정신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면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혹은 비난하고 제발 좀 그렇게 살아달라고 권면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지겨운 일이 될 수 있고 하도 많이 듣다 보면은 이제 귀에 못이 박혀서 효과가 없을 수 있으므로 차라리 이제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박수 쳐주고 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로의 목사님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유튜브 구독자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되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찾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보면 8절에서 너희 출입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읍시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받들면서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올바른 신념과 합당한 가치를 세워 나갑시다. 만약 시간이 없다면 정말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으시다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랄 수밖에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회방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꿰찰 수 있을 것이라 믿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49분인데요. 내레이션으로 화면 없이 아침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 조금 갈급하다라는, 영상이 갈급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편집은 정말로 간략하게 하고 저는 잠을 자겠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 후에 아침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우리 송석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